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출정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백성들 또는 병사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요. 다윗이 중간에 독창도 곁들여서 하는 그런 형식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요.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군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군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도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쟁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전쟁에서 이긴 나라든지 전쟁에서 진 나라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휘말리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그렇게 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전쟁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질병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질병도 각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셔서 그 질병 때문에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 질병 때문에 새로운 삶을 모색하기도 하고 새로운 돌파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질병으로 인해서 체질이 변화를 받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 크게 변화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도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질병에 걸린 당사자는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원망이 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다윗의 군대는 천사와 같이 그런 군대였다, 그걸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장수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다 의로운 자였다,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당시의 세상을 통치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셨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은 꼼짝 못 하시느냐? 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왕도 하나님의 통치 도구였고, 또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통치 도구였고,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통치 도구였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과 그럼 다리오 왕과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왕이었고, 다리오 왕은 잠시 잠깐 하나님에게 사용되었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은 그 복이 그 자손들에게나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그러지는 못했다 하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군대는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였어요. 실제로 다윗은 정말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였어요. 위대한 장수였고 위대한 군인이었죠. 다윗의 군대는 막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에게 은혜를 막 베푸시고 그러셨지만은 다윗이 오바해서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또 싫어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넘기고 법궤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영적인 욕심을 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너는 거의 더 이상 가까이 오지는 말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까이 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느 만큼 가야지 내가 복을 받는가? 덜 가는 것도 복이 안 되고 더 지나치게 가는 것도 복이 안 돼요. 심지어는 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오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방자하지 않습니다. 이 방자하다는 말은 교만한 말과 비슷한 말인데, 방자하다는 말은 교만한 말과 약간 또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방자하다는 말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주권자에게 덤빌 때 방자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항상 모든 것에는 주권자가 있습니다. 일에도 주권자가 있고 어떤 장소에도 주인이 있고 어떤 단체에도 주권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권자의 어떤 주권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방자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든지 또 어떤 곳에서든지 방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치신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그 위치에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한 발짝만 더 넘어가면은 절벽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환난 날은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하면 다윗의 군대는 한 명도 안 죽고 그러진 않아요. 죽습니다. 다윗의 군대도 죽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승리를 거두죠. 반면에 적군은 더 많이 죽죠. 그리고 패배하고. 그래서 환난 날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은 누구에게는 환난 날입니다. 패배한다,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결국 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망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전쟁을 통해서는 망하고 승리하는 일이 있는데 또 이긴 쪽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이다.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은 다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환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날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환난 날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니까 그럼 이 전쟁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기도 하시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전장에 나가서 그냥 화살 맞아서 죽는다면은 그것과 같이 무의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왜 화살을 맞는지 알면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환난에 버티게 하시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외로울 때에 외롭지 않게끔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괴로워하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힘겨워하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짜증을 내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비관하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남 탓을 하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런 환난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놈이 그때 당시 안 그랬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남 탓을 하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절망을 하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걱정을 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참 저주스러운 환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박삭 늙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고 다 망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환난 당했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은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계절이 바뀔 줄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개미처럼 환난을 대비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예. 건강한 성도가 됩시다. 환난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겨울이 닥칠지 우리가 예비해야 됩니다. 겨울을 예비하는 성도, 어려움을 예비하는 성도 되십시다. 예. 혹시 준비가 되지 않아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다시 말해서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예. 힘듦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윗과 같은 준비하는 성도, 환난을 예비하는 성도는 환난을 의뢰히 밀려오는 밀물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서 이 환난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보다 더 어려워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고 저러신다. 그런데요, 다 길이 있어요. 예, 여러분 사막에 떨어져도 길이 있습니다. 예, 그것만 믿으십시오. 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바빠서 나를 못 보시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이게 복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했으니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더 잘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핑계가 돼가지고 더 좋은 일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짧은 세월을 살지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형통한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거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뚫을 길이 있고 또 다행스러운 일이 있고 복된 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에 걸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주 환난은 기본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2절부터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의 전을 말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너를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 왕이 다리오 왕과 애굽 왕과 다른 이유가 어디냐? 다윗은 예배를 하였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성소를 기억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더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네 소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예. 이것은 우리가 하는 헌신을 말합니다. 예. 헌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예.
오늘 여러분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예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뒤에 우리가 이제 주일에는 특별히 헌금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해야지 사실은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만큼은 꼭 헌금을 우리가 하십시다. 주일날 예배하러 오시면서 헌금을 준비하고 오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헌금을 예배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도대체 얼마를 해야지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속에 담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세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리지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고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4절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생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이라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예배를 여러분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또 예배 드리는 그 중간에 또 예배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순간순간이 소중해요. 찬양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찬양이. 지금 찬양하는 시간, 내가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찬양되는 나를 돕는 시간이고. 여러분 혼자 찬양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찬양하려고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우리를 도우면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것보다도 너무 질과 수준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찬양하고 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거 충분하죠. 그러나 더 좋은 게 있다니까요. 다이아몬드로 따지자면은 1캐럿짜리의 다이아몬드 그리고 10캐럿짜리의 다이아몬드 다르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당에 기왕 나오셨는데 찬양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저 찬양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찬양에. 찬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헌금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나는 오늘 조금밖에 헌금 안 했으니까 이 시간 좋은 아주 내가 줘라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집중하십시오. 헌금 시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도 집중을 하십시오. 광고 시간은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여러분과 상관없는 광고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광고를 왜 하겠습니까? 왜 제가 똑같은 말을 왜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광고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교회 일에 관심을 갖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광고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선전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광고 시간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예, 광고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고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목회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나아갑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시라면 광고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같은 방향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입니다. 안 그러면은 구경꾼이에요.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십시오. 예배 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배가 고급스러워지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참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거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설린교회에서 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그 방향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집중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적극 참여를 하셔야 돼요. 교회 일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임직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임직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교회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임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어떤 핑계가 있든지 간에 교회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일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복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거룩의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임직자들이 교회 일에 어느 만큼 가까이 와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고, 거기서 떨어져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을 것이고, 거기서 더 앞서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위 위치에 서려고 해도 복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평신도 그냥 임직받지 않는 사람들의 위치에 서려고 해도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받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지식을 안다고 복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오늘 내가 의례적으로 예배 참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No.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왜 내 땅을 밟느냐? 왜 아무 이유 없이 내 땅을 밟느냐? 너희가 이방인이냐? 왜 아무 생각 없이 내 땅을 밟느냐? 왜 회개하지 않고,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내 땅을 밟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의 정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 일에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집사님이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아무런 책임도 제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사 이상이 되신 분들은 교회에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니면은 집사 직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에요. 모르셨습니까? 다 아시지요? 근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복이 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위치에 있으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몰차신 분이신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요. 그러나 아무리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도 지가 가야 할 곳에서 한 발자국만 더 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면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한 발짝 가도 나는 괜찮겠지. No!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이상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세와 동격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가 늙어서 시장가를 갔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는데 미리암이 그것을 망측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망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공식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넘어갈 때 자기에게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하겠습니다. 누나를 위해서 제가 대신 회개하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내가 문둥병자로 그냥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냥 있게 하겠다. 진 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그를 진 밖으로 내치겠다. 어떻게 보면 모세 바로 다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그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고 그를 진 밖으로 내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냥 용서는 했지만은 진노는 일주일 동안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렵지 않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진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는 은총을 베풀겠다 하시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때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러십니다. 네. 많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된다.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냥. 근데 조금 더 높은 단계로 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진짜 하나님에게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세요. 다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을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을 실패한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그가 실패하지 않았을 때에 아주 겸손했을 때 아주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서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라 그랬어요. 네. 그게 소중합니다. 그게 소중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갱신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가까운 데 와가지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들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제가 원하거나 그래. 나는 그들에게는 그냥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진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제가 찾아요. 네. 그리고 제 마음속의 소원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가 정말로 원하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바로 이겁니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육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을 부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돼요. 헷갈리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말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그거예요, 그냥. 누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제스처가 좋고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시 깨끗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하시는데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이 깨끗한가를 보세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 입이 더러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보십니다. 저는 눈이 떠 있지 않아 가지고 도대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분간을 못 해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 입술에서 내가 아직 기름을 부음 받는 자라고 내가 확신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은 누가 기름 부음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 혼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군대 모든 사람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요압 장수는 절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압이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않은 것은 뭐였냐면 나는 절대 다윗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 나는 무조건 다윗 편을 내가 들어. 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장수들이, 또 다윗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지금 다윗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키입니다. 다윗이 복을 받을 때에 다윗에게 속한 모든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는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를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절대 선을 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하세요. 제가 복을 받는 많은 교인들을 보고 복을 받는 많은 교회를 제가 봤어요. 복을 받지 못하는 많은 교회와 복을 받지 못하는 많은 목사들, 복을 받지 못하는 많은 교인들을 제가 봤어요. 복을 받는 교회, 복을 받는 목사, 복을 받는 교인을 제가 봤어요. 다른 것은 이거 하나예요, 그냥. 제가 복을 받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훌륭하게 하는지 봤어요. 복을 받지 못하는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 못하는지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비교해 봤어요. 결론은 딱 한 가지.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필요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축복을 받고 제가 복을 받아야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저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돕는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저는 도와주었어요. 심지어 2시에 전화하고 술 먹어가지고 전화한 사람들도 제가 도와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일 제가 목회 가운데 제일 미련하고 제일 의미 없는 일이 술 먹은 사람들 상담해 주는 일이라고 제가 한 시간이 넘도록 상담하고 술 먹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으로 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말이지. 할렐루야 자꾸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술 깨면서 바로 잊어버려. 제가 그렇게 도왔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제가 일부러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도왔는지 제가 말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진짜로 제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려도 제가 진실합니다. 사심 없이 도왔어요. 그가 나를 돕는지 돕지 않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왔어요. 도울 수 있는데 무조건 도왔습니다. 그래서 설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정신 가운데 하나.
도울 수 있으면 독자예요. 정말 저 사람이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만 되겠구나 싶으면 저는 무조건 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돕겠습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 먼저 저를 축복하고 저를 도울 책임이 있어요. 예. 그러라고 여러분을 설림교회 보내신 겁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더 크게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도우시고 그리고 목회 계획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헌신하십시오. 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도 헌신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